영상편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하지만 사람에겐 악이 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창조 목적대로 다 선하게 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의 모든 것은 선하고 기쁜 뜻에서 된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선하지만 사람에게는 일정한 생명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악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과나 선악과나 모두가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명과는 선이고 선악과는 독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되기 전 아담과 하와, 즉 산혼인 입장인 그런 생명 수준에서는 선악과는 악이 되고 독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펼쳐진 모든 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이 땅에 펼쳐진 창조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벗음이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벗었음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물을 보는 눈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식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벗었고 아담이 벗었고 이로 인해서 서로 이제 수치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리는 역할이거든요. 자, 율법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줬어요. 사람들에게. 즉 율법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된 속에서 자신을 건져낼 구원주를 찾으라고 율법을 준 것인데, 이 율법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것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완빵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명은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나도 그분에 연합해서 나도 부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어떤 영의 생명은 영단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명이 산 자에게만 적용되는 인간 자신의 자아, 내 엣생명의 본체인 엣자아,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다시 나에게 임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 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 생명으로 쭉 꽉 차서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이 되는, 그는 혼의 생명의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종이었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즉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끝냄으로 인해서 아들의 생명,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하는데, 즉 종에서 아들로, 율법, 즉 법에 속했던 사람이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어서 애굽을 불러들일 때 70인을 불러들여서 나올 때는 약 200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켜서 이제 불러낸단 말이죠. 근데 불러낼 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약길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강약길을 왜 하나님이 그런 강약길을 꼭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이 강약길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 강야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강야에서 한두 명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약길을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존한 생명, 인간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를 지어가는 과정이 강약길입니다. 자, 강야는 애북의 가치, 즉 땀의 가치에 의해서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 만나의 뜻이 무엇이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양식이 공급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에 공급되는 것의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 즉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뜻이죠. 따라서 만나는 단순하게 뭐냐면 배고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는 1차적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정체성,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움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즉 은혜로 사는 사람의 생명 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환경, 사건, 이는 가운데에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은 길러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나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만나는 참 생명을 알고 배워가는 어떤 하나의 도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막 쌌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를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걸 막 쌌죠. 그런데 그거는 하루가 지나면 썩죠.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일 먹을 양식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막 어딘가에 쌓아두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애국적인 생각,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만나의 문제는 예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 생명은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과 하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임하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산영이 된, 즉 살려주는 영이 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 이거는 제사함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참 생명인 성령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즉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도 어떤 가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어떤 임함을 우리는 갈급하게 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만나는 6일의 현상계의 삶이 있고 7일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6일 동안 뿌려주고 6일에는 7일의 양식을, 이틀분의 양식을 우리는 이제 받게 되는데, 이 6일의 어떤 상과 7일의 안식일은 이거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6일은 현상계의 삶이고 7일은 영원 복락인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대한 어떤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6일의 삶과 7일의 안식의 삶을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6일의 삶도, 현상계 6일의 삶도 7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참 생명,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의 삶, 이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은 낮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바뀌지만 7일 안식에는 낮과 밤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성에는 해비침도 필요 없고
어린 양 그 자체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 7일이라는 것은 6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6일의 삶도 7일의 가치, 7일의 삶, 그 의미가 우리는 6일의 삶에도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우리는 현상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질고와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질고와 환난과 고통이 7일의 참 안식의 의미를 새긴다면 그거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에 의한 어떤 인내와 연단, 또 내가 어떤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정한 걸로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6일의 삶, 현상계의 6일 동안은 현상계에 열심히 살고 7일은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도 우리가 즉 아들의 생명이고 은혜에 속한 생명이라면 6일의 삶도 안식의 삶, 즉 7일의 삶을 우리는 땡겨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강야 40년은 애굽의 가치, 즉 세상의 가치를 빼내는 과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을 행할 때 보면 강약길 초입에 누구와 전쟁을 하냐 하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그렇죠? 르비딤 전투라고 그러죠. 왜 이 아말렉 전투의 의미라는 것은 아말렉은 우리 아시다시피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기름진 수양들을 다 좋은 거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챙겨옵니다. 이런 가치, 즉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떠나보내는 것이 애굽에서의 강약길, 즉 애굽에서의 어떤 우리가 젖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빼내는 것이 강야의 40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강야에서의 어떤 길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목적, 거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영적 싸움, 이거는 우리의 육의 가치, 육의 생각, 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돌리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약길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비교할 바 아니라는 어떤 그런 가치 인식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아말렉 전투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아말렉 전투를 이겨야지만이 결국에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하고 전투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건 참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는 세상적 가치와의 싸움이라면 가나안 땅은 참신, 즉 우리 속에 인간의 열심을 놓지 못하는 이 종교심,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율법의 어떤 붙잡힌 종교 형식,
이런 것들과 싸움이 바로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요즘 이렇게 보면 영성훈련 이런 것 교회의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영적 생명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죠. 이런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 생명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이 그 본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영적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추구하고 나의 어떤 도덕적, 인격적 함량을 높여서 내가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성화주의라고 그러는데, 성화주의,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영화주의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화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적 생명으로의 어떤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참생명이다라는 것과 인간들이 바라보는 어떤 참생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참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은 생명, 이 생명만이 하나님은 참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 이런 어떤 가치를 높이고 그런 가치에 의해서 내 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 달라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참생명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남들에게 보일 때 흠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다, 평토장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부끄러워한다거나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이런 거는 나의 어떤 오름을 아직도 못 내려온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뭔가 마음에 캥키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철판을 얼굴에 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의 모임을 경홀히 여기고 교회의 어떤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정말 어떤 참 생명, 즉 천국적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하늘의 혼인잔치, 즉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급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나의 어떤 형편, 뭐 어떤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라면 아직도 천국의 가치나 아들의 어떤 혼인잔치를 벌였을 때 하나님이 청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냐면 개인의 어떤 사정들을 들어서 나는 무슨 일로 못하겠다. 나는 무슨 일로 못 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거부합니다. 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의 모임이 어떤 의미이고 교회가 가지는 어떤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인격체입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다른 어떤 부득불한 일이 있으면 교회 지체들에게 어떤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알려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어떤 한 공동체 생활에 어떤 모임을 가지는 사람 일원으로서는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리고 또 그렇게 못함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모임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또 아량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임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같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보고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가 이렇게 교회의 모임에 등한시한다? 뭐 어떻게 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손이 하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다리가 하나 불편하거나 이런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생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마땅히 내가 차려입어야 될 의복이 있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위한 옷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그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거기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좋게 여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면 아름답게 보아주실 거야 라가 아니라 아무리 그 옷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인이 준비한 옷,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한 주간 또 주중 집회에는 뭐 며칠이는 틈 사이에 우리들에게 입혀놓은 그 옷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서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비해 준 그 옷이 있으면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내보여서 나는 이런 옷을 입었네. 이런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줬네. 이렇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의 그 오후의 집회라는 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하면은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이게 과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떤 몸을 이루는 어떤 인원 의식이 어떤 수준일까? 참 심히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고 어떤 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오후의 어떤 집회 시간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아도 되고 이런 수준이라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또 며칠간에 나에게 어떤 것 이런 것을
알려줬고 입혀줬고 띠띠우고 뭐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전람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참 떡이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목적대로 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안 되면 선악체계 있죠. 선악체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우리는 평가자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를 우리 사람에게 평가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요일 모임에서 잠시 언급드렸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지어가는 참 사람으로 지어가는 모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산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임한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선하고 기쁜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환됐다. 인간의 생명이 나의 어떤 선악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유익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어떤 모든 것, 사물을 바라보는 눈,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실력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편지 7편은 여기까지입니다.